자,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백동조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제가 백동조 목사님 제가 별명 붙여드렸습니다. 비실비실 백동조. 예. 비실비실한데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정말 탁월하세요. 어제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막 얼마나 간결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백동조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백동조 목사님 박수로 우리 함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김민환 목사님을 통해서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예. 어제 김민환 목사님이 그 믿음이란 무언가에 대한 정의는 칼빈 수준의 5대 교리를 말했던 칼빈 수준의 그 믿음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결과론적 측면에서 이제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보고 믿음이 누가 이제 나보고 얘기를 할 때 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은 결과론적 측면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도의 견인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측면의 믿음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런 측면의 믿음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느냐면은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가 세상으로 가고 이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또 하나님의 열심히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해석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은 찾아가서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또 이 바다로 돌아가서 또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 다 굴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후에 제자들을 싹 데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죠. 예,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 옛 직업으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럴 때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이제 그 생선, 그럼 이걸 탁 연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불, 그걸 보면 내가 부인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주님이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연출을 사실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누구를 모델 주인공으로 삼아 가지고 보여주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베드로를 그저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 양을 먹이는 자로 세워주는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은혜입니다. 그분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건 100% 맞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새벽하고 오늘 새벽에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처음에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개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믿는 거예요? 했을 때 대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나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다. 그거는 완전히 그 전체적인 그림의 그 자기 경험,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얘기지만은 이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에 짚어주는 믿음의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설교와 이 새벽 설교가 상호 보완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오늘 대학부가 그냥 나가는 거는 여기는 교역자들만 듣는 특권이 있는 줄 알고 나간 거예요. 예. 예. 근데 오늘 조 목사님이 잡아다 앉혀놓으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이제 제 변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보세요. 어제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친히 말하는 너는 이렇게 믿어야 돼. 너 잘못 믿으면 안 돼. 그 굉장한 당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베드로 얘기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목회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이렇게 특별 관리해가지고 특별히 훈련해서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자칫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룹 있죠. 이 그룹은 가만히 내비둬도 잘 따르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그룹입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꼴통 그룹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고 기곡이 심한데 리더십은 굉장히 탁월해요. 가자! 그러면 다 가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회 안에도 그게 있어요. 믿음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꼴통을 안 잡으면 이게 사건이 복잡해지겠구나. 그래서 그 종자를 딱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생마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들도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꼴통이에요. 그래서 특별관리 대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룟 유다 빼놓고는 가만히 내비둬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을 맡든지 이렇게 맡을 때 꼴통들이 있어요. 그 꼴통들을 면밀히 살핀 다음에 그 종자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떡볶이도 사주고 특별히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이 예수님의 그 목회 방법이 다 그 방법이에요. 그 꼴통을 놓치면 12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종적이고 착하고 이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을 특별 훈련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꼴통을 붙잡으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꼴통을 제대로 잡자. 꼴통을 잡아야 돼요. 예. 자, 이제 어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너희들 나 만났을 때 너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나가리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스타일로 믿으면 이건 진짜 세 부대에 담는 교회 이거 끝장난다. 그러면서 점검을 했더니 이미 베드로가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예, 바요나시므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주여 이러고 입술의 고백은 주여인데 예수님이 주여인데 실제적인 행동을 보니까 삶의 주여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호통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는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따르는 믿음이에요. 따르는 믿음. 그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이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어떤 이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없으면 안 될 복음이에요. 왜냐하니까 바로 베드로의 그 믿음을 교정시켜 줄 때 그것에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부분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읽으냐면 뜻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믿음도 믿음이고 행함도 지금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나오면 아는 믿음, 그리고 행함 그러면 따르는 믿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본문 자체가 완전히 이해돼 버려요. 모르겠어요?
17절부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뜻으로 읽어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는 믿음.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 그렇게 읽으면 이 성경이 쏙 들어와 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이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이거예요. 예.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냐?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너보다 더 좋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믿음이 포함되지 않는 아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고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믿음을 소개할 때 따름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요?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목사님 설교가 안에 내면에서 싸울 거예요. 그때 선택권하는 우리에게 있어요.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분의 말씀 따라야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살아보세요. 그때부터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가르치기보다도 내 삶이 증명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할 때 인격도 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그 말씀의 진가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수록 이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 목양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런데 우리가 100%는 따를 수 없어. 또 따르다가 베드로처럼 넘어져. 그래도 다시 일어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지수가 높아질수록요, 인격도 달라지고요, 지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져요. 예, 느껴집니다. 아멘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아는 믿음, 그 따르는 믿음. 예. 자,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이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따르는 믿음이 포함된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죠.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라합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인데요. 성경을 기록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기생이라고 그 예수님의 조상된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원래 직업은요, 술 팔고 몸 파는 창기입니다. 창기. 근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그 여인을 그 창기 중에 가장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루는 모압 사람하고 술 먹고 몸 팔고, 하루는 암몬 사람하고 술 팔고 몸 팔고, 하루는 애굽 사람하고 술 팔고 몸 팔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뭘 들었느냐면 애굽의 바로 황제가 80이 넘은 할아버지한테 똥 싸고 있다 하더라. 똥 싼다. 뭔 말인지 알죠? 표현이 좀 거시기 죄송합니다. 밀리고 있다 그러더라. 그게 당시 중동 지방의 가장 큰 빅뉴스였어요. 근데 애굽의 황제가 밀리고 있대. 그리고 여호와라는 분이 이끄는데 홍해가 쫙 갈라졌대.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근데 애굽도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는 데가 우리 여리고래. 야, 애굽도 작살났는데 우리는 더 작살나. 그래서 라합의 회심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때 그 백성의 반열에 들 때 애굽인도 나도 저 백성 될 거야. 그들은 다 받아줬대. 또 할례까지 또 다 행했대.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받아주겠구나.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목숨 걸고 숨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아는 믿음을 떠나 마음으로 지적인 어떤 동의를 떠나 더 넘어서 액션, 목숨 걸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이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거 다 아는데요. 1절에서 32절까지고요. 32절까지가 믿음의 모델링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나열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는 이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모델링.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개념에 오류가 빠지지 않도록 성경은 너무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요. 너무나 섬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믿음의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아벨처럼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에녹처럼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노아처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회중은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를 딱 보면은요, 뭐가 딱 느껴지느냐면 믿음은 예수와 하나됨이라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요한복음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수와 하나됨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성전 쌓고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로 이 시간 쓰고 있고요. 여러분을 회중을 성전 쌓고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접수시키고 만지세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령의 교통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딱 보세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딱 보면요,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여요. 이거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예배가 딱 달라요.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요, 저 사람 알곡이구나, 저 사람 쭉정이구나, 믿는 척하는 종이 그냥 티가 나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아벨 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가인과는 너무 달라. 그는 예배자였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처음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배가 그리워져요. 예배가 목말라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고, 찬양하는 게 이게 너무 달라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럴 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유일한 원웨이 하나예요.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인, 나는 예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나와 성령의 욕구, 소욕이 싸우거든요. 근데 자꾸 아니야, 나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죄를 이겨야 돼, 막 그렇게 이제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 전투가 로마서 6장 7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데, 아니 내가 구원받은 내가 왜 또 죄 아래로 내가 팔려가느냐, 내가 원하는 의는 행치 않고 왜 내가 또 죄 가운데 팔려가느냐, 이 솔직한, 어제 그 목사님이 그 솔직한 그 간증을 하듯이 바울이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의를 행치 않고 나도 모르게 죄 아래 내가 팔려가는구나. 거기서 목마르다가 그래, 맞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거기서 죽었잖아. 그럼 예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들은 그리스도만 벗어나면은 죄덩어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주여,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에 생명이 있고 바로 성령의 법, 바로 예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안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멘이죠. 이제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 에녹이라는 에녹.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이 있죠. 방수를 짓는 액션이 있어요.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주인 바뀌었구나. 아,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쩝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 마음으로 동의했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 그러니까 액션 따르는 믿음을 보니까 아브라함 진짜 주인 바뀌었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 하다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 다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몰라요. 나는 그거 물어본 사람 제일 싫어요. 그럼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었어요? 10년 됐어요. 근데요, 나는 짜증나요. 그 얘기만 하면. 이런 종자들이 말을 안 해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줘요.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게 짜증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신자가 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예. 분명히 거듭났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육신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대로 떠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냥 그분이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그냥 가요. 가가지고 마누라 뺏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른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그랬더니 아브라함 왕이 막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와이프라고 해야지 누이라고 하냐고, 당신 때문에 내 죽을 뻔봤다고 시겁했다 갔다고 그러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은근까지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게 이거예요. 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죄가 쫄아가지고 와갖고 요거까지 줘갖고 웜에 부자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따름을 통해서요, 그분의 함께 하심을 절절히 체험한 겁니다. 절절히 체험해요. 그래 나중에 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롯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도 안 해요. 일하는 사람들 솥이랑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그것들 조제불고 오잖아요. 설교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 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저 왕들도 꼼짝 못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이곳에 가라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제 또 증폭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초점 박살내고 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체험이 없느냐? 우리가 나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이 많을수록 탁월한 설교가가 돼요. 예. 왜? 내가 경험해 본 진리보다 더 파워풀한 설교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도 많은 간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일 퀴티하면서 주님 따르면서 경험했던 것을 파일화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의 믿음도 궁중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게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이아몬드 면처럼 다 다양합니다. 믿음은 떠납니다. 믿음은 세상을 떠나 예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은 연합이에요. 연합입니다. 연합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2절까지가 믿음의 모델링이고요. 33절에서 37절까지가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를 논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 중에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구차히 고문을 당해도 구차히 풀려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죠?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터부러켬을 당해도 세상이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으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와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쌓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도박을 맞아 죽기 직전에도 공포에 떨지 않아요. 왜요? 스데반 돌에 맞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럴 때 나는 스데반 안에서, 나는 스데반과 함께 나는 돌을 맞았어. 그게 천사의 얼굴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요. 예수님의 그 설교 전문 중에 첫째는 산상수훈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이 초점을 둬야 될 메시지가 다락방훈화입니다. 다락방훈화. 여러분 아주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락방훈화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제 그 다락방에서 나서면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요. 그러면서 그 다락방에서 처음에 세족식이 이루어지고 성만찬이 이루어져요. 성만찬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그러죠. 아,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를 떠날라나 봐.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죠. 그럴 때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 봤더니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하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게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려. 아니 보혜사 보내준다고 하더니 뭐든지 뜬금없이 또 자기가 아픈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보혜사를 보내주는 이유 그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야. 이게 성령을 보내주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어느 분도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줘야 연합이 돼요. 아멘이죠. 온전히 그래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근데 그 다락방 훈화에서 요한복음 14장을요 원본 성령론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원본 성령론이에요. 그 원본 성령론에 보면 이래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은 반드시 나를 모시고 너에게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또 성부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모시고 너를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체험하면 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 나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 만났어. 이 사람도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고, 나 성령 체험했다. 이것은 바로 그 직접적인 얘기인데,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요.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모시고 들어가요. 창조 때나 인간 창조 때나 예수님 공생애 때나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역해요. 삼위일체 같이 일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같이 일해요. 같이 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가 너의 주인이 됐을 때, 너 임마누엘 했을 때 이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성전 삼고 있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성령에 관해서 14장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가서 다락방문화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농부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언제 너희가 내게 끊어진 줄 아니? 아담 가지가 끊어질 때 끊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 찾아왔어. 가지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7장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락방 문화가 마무리가 돼요. 이게 믿음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와 좌절 많이 경험했잖아. 이제 회사가 어려울 때 그 회사 살리려면 새로운 CEO를 모셔야 되잖아. 바로 내 인생의 CEO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봐. 그분의 지혜대로 살아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당신 인생 일어날 거야. 이건 정확한 복음입니다. 예,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체험이다. 믿음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분이다라고 전도하니까
전도하니까 납비를 바꾸라고 한갑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요. 따르면서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납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에요. 나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의 다른 표현 와서 봐, 와서 봐. 그러니까 뭡니까? 와서 의지가 먼저입니다. 와서 체험해봐. 예. 이게 믿음의 스타트는 의지가 먼저예요. 그냥 와서 체험해봐. 와서 체험해봐.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회중들의 성령 체험에 둬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모든 이들에게 성령 체험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하나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포포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그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거듭나.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이 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첫째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 믿음은 체험이에요. 예. 아멘이죠. 믿음은 체험이에요. 예.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믿음은 와서 따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결국 주님은 알거든요. 너 넘어지다 다시 일어지고 반드시 나의 열심이 너를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까 너 넘어져.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러면 돼. 베드로도 믿음은 따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사도 요한도 안드레도 그냥 와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오순절을 체험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이 좀 경제 지수가 높은데도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은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어떤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보다 무조건 성령 체험에 포커스를 둬요. 이게 막 찬양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에 포커스를 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빠르죠. 배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습 무당이 되는 것보다는 강신 무당이 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요 훨씬 더 은혜의 파도와 성령의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따르는 거야.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회개, 영접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또 성령님은 예수님 모시고 들어와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우리 오늘 밤에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안수도 해주기도 하고 뭐 자리 뜻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형제들하고 또 미지근한 형제들하고 또 점핑 시켜 하고 짝기도도 시키면서 심장과 막 고동을 치면서 막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그룹으로 기도시키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가 크다는 것이고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정 상태가 굉장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극히 가난하다고 얘기했어요. 가난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재정도 사람도 건물도 다 충만했는데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가난함이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20절에 보세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배 형식도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러면서 계시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로 변질되는 것을 보여줘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변질돼요. 이게 뭡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 안에 사는 삶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7교회가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네 믿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너 이만희에게 넘어가듯이 이세벨 음녀에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서 보여주는 믿음은요.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문을 열면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회개고 이게 영접과 회개를 통해서 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갔어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는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물론 성경 배워서도 되겠지만 진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계속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살아보면 이제 이렇거든요. 제 간증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왜 전염병이라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돼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이제 자퇴 요망을 당했고 학교에서 그 날 보러 자퇴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동조야, 세상 의학이 안 돼도 하나님은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광주 YWCA 뒤에 성일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강사 목사님이요, 교복 입고 있는 저 뒤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나를 업어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멀리하는데 그분은 나를 업어줘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데 세상에 나를 특별히 업어주셨네요. 업어주시면서 하는 말이, 하얀 눈길 위에 두 발자국,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 발자국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업어서 인도한대라고. 목사님, 제가 그 양이에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고마움을 보답하는 길은 목사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 둘째 날은 가운데, 셋째 날은 앞에 앉아요. 그때 강사님들의 추러 봉의 설교가요, 시간마다 회개하라 했어요.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어마어마하게 불렀어요. 공포의 반복이야. 어마어마하게 불렀어요. 그때 내가 주님 만난 찬송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걸 보세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병든 몸이지만 제가 이 몸 드릴게요. 그냥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셋째 날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전에는 절망의식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사람들과 남은 입들도요, 나를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너 병들었다며? 너 학교에서 버림받았다며? 그런데 이제는요, 성령을 다 받고 예배당문을 열고 딱 나서니까요, 공기 맛이 다른 거예요. 가로수들이요, 너 은혜 받았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 됐다며? 야, 너 할렐루야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는 오지 않아요. 병도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예배가 그리워져요. 그래서 다른 교회 붕괴하면 막 달려가요. 새벽 기도도 참석해요. 말씀이 꿀송이 가도 같아요.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 오지 않아요. 병은 여전히 있어요. 자취방에서요,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빨간 색연필을 그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암송하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며 묵상하며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때 나는 성령 체험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동조야, 너는 공부하는 피를 놓지 마.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패스하고, 내가
깨끗하게 주님이 나를 고쳤다는 것은 신체검사 받으러 갔을 때 일종 받아서 논산훈련소 갔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수도경비 사령부 요원으로 착출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제복을 입고 상병이 링을 딱 채워주면서 너 특전사들한테 밀리면 넌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알았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역에 딱 수경사 제복을 입고 링을 딱 차고 딱 내렸더니요. 아이돌 같아. 사람들이 우와 저렇게 멋있는 군인이 있느냐 막.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동조야, 너는 수경사 요원으로 착출된 건 너는 대한남아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치료했다는 거야. 완전히 뭡니까?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요. 자부심을 회복시켜요. 이걸 회복시켜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3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주인 삼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나를 통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요. 늘 이것과 싸워요. 목회할 때 왜 네가 하려고 하니? 너무 건심해. 너무 걱정해요. 야, 그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네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마. 범사에 네 안에 주인 된 그분을 인정해라. 그분에게 맡겨. 그분이 네 길을 지도하지. 지금까지도 지도했는데 너 왜 그러니?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벽에 딱 부딪히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너 네가 하려고 하니? 너의 주인이 네냐? 나지? 그러면서 또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신뢰하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너의 주인 된 예수님을 인정해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까지 네가 한 거 별로 있어. 네가 앞장서 갖고 했던 건 다 벽에 부딪혔잖아.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니? 마음을 다하여 너의 주인 된 예수님을 신뢰해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너의 주인 된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하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또 예수 잘 믿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목양 그 자체로 예수 잘 믿는 자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려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원리 따라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 시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음은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으로만 살려고 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겁니다.